축복인가 저주인가? 축복인가 저주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해 농사에 있어서 우리가 첫 수확물, 지금 5월달, 6월달 이때가 되면 7월달 되면 맥주 볼이나 이스라엘 같은 데는 이제 귤이나 혹은 밀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농사를 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다른 말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절기 중에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칠칠절도 결국 같은 절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절기는 물론 기독교 절기는 모든 절기가 다 감사의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부활절도 감사가 있고 성탄절도 감사가 있고 그런데 자, 그 중에서 특별히 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드리는 절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7월 첫 주에 드리는 맥주 감사절 그리고 10월 네 번째 주에 드리는 추수감사절 이 두 절기는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이런 절기입니다. 자, 오늘이 바로 첫 번째 감사주일인 맥주 감사절이에요. 저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어떤 설교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주님의 복과 내 삶의 저주를 구별하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비교했을 때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잘 되면 복이고 다다익선이죠. 내가 물질이 많으면 복이고 자녀가 잘 되면 복이고 사업이 잘 되면 복이에요. 안 되면 그건 저주야.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복의 개념을 갖고 살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이 같다면 어떻게 같은 거라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고 복을 달라고 구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부분에서 특별히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복의 개념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누면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 복의 개념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소유하고 또 많이 누리고 그리고 내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이 생각을 조금 바꿔보는 그래서 오늘 성경적인 복의 개념 이것을 갖게 되는 이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없는 것과 있는 것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떤 것이 더 복됩니까? 있다? 없다? 그죠? 우리 사모님도 있다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적은 것과 많은 것 어떤 게 더 복돼요? 적은 것과 많은 것 생각하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네, 우린 대부분 다 많은 걸 좋아해요. 적은 것보다는.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복되고 적은 것보다 많은 게 복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이 바뀌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137세의 후처를 맞이해요. 137세에 대단하죠. 137세에 우리는 사실 90세를 사는 것도 요즘에 기적 같은 일로 여기는데 이 당시에 137세를 살면서 후처를 맞이했다. 오늘 우리 같으면 100세 넘은 노인이 세장간을 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노망났다 그러죠. 그죠? 네. 근데 이것이 과연 137세가 된 노인이 세장간을 갔다? 후처를 얻었다?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잘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계속 들어보세요. 이삭이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가 있는 부엘세바를 떠나서 부엘라 헤로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지냈었던 우리 이런 이야기도 기억나시죠? 그때 왜 이삭이 아버지가 있었던 부엘세바를 떠났어요? 어머니를 잃었던 상실감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부엘라 헤로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도 있지만 아내를 잃은 상실감도 있어요. 아내를 잃은 상실감.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동료 목사님들 가끔씩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아, 그렇구나. 부부가 같이 살다가 죽으려면은 남편이 먼저 죽어야 돼. 남자가 먼저 죽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남편이 오래 살면 이 상실감이 너무 커요. 근데 아내가 만약에 남편이 먼저 죽으면 상실감은 잠깐은 있겠지만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남자는 문제가 커져요. 그 이후의 삶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내를 잃고 난 후에 상실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오늘 137세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후처를 맞이하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후처를 맞이한다는 거, 아브라함은 사실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갈의 사건 기억하시죠? 하갈의 사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의 그 종을 얻어서 아이를 낳았던 사건이었죠.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그 가족의 풍파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제2의 하갈인 그두라를 맞이합니다. 그것도 137세의 고령의 나이에 후처를 맞이하고 그리고 아이를 6명이나 낳습니다. 대단한.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의 자식하면은 이삭 정도밖에 몰라요. 조금 성경 아시는 분들은 이스마엘.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잘 몰라요. 근데 사실은 그의 후처에서 6명의 아이가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나중에 흩어져서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얘기하는 아람 민족들, 그 아람 민족들을 이 후처의 자손들이 이룬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물어봤죠. 아브라함이 137세에 후처를 얻었습니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제 좀 결론이 좀 나시죠?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자, 오늘 우리의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늦게 장가가고 뭐 이러면은 이게 복인 줄 아는데 복이 아닌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 생육과 번성은 분명히 복입니다. 그냥 항상 생육과 번성이 복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어느 때나. 이것이 과연 진짜 복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만 알면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씨앗이었다는 것, 이 자손들이 저주의 씨앗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축복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저주의 씨앗이 되어서 그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삭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미디안 족속들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잖아요. 기드온 시대에 어느 나라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했죠? 미디안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혀서 기드온이라는 사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몰래 숨어서 포도즙을 짰던 사람이에요. 미디안 족속입니다. 자, 이름이 생소하지만 스바 족속도 있어요. 이 스바 족속은 좀 생소하죠.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보게 되면 욥기에 보니까 욥의 가축대를 습격했던 사람들 스바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아랍 족속들이 이삭 저 후손들의 그 근처에서 계속적으로 이삭의 후손들을 괴롭혀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 족속들이 나오죠. 여기 아수르 족속.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람이 아수르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피를 흐리게 만들었죠. 혼혈인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 아수르 족속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결국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드라의 후손인 거죠.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제2의 하갈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역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축복처럼 보인다고 해서 눈에 축복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 축복이 아니라는 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관점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 그 실수를 통해서 잡초와 같은 번성함의 이야기가 있고 곡식의 번성함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밭에 나가면 만약에 곡식이 번성하면 그건 복이죠. 그렇죠? 그런데 곡식은 안 보이고 잡초만 번성해. 그 복이에요, 저주예요? 그건 저주예요. 땅이 버림받은 거예요. 못 쓰는 땅이죠. 황폐한 땅인 거예요. 잡초만 무성하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성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곡식이 번성하느냐, 잡초가 번성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뭐가 번성하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그 결론이 무엇인지.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정말 복과 저주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성경의 복과 세상의 복의 개념을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육신은 육신을 낳습니다. 뭐가 뭐를 낳아요? 육신은 육신을 낳습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드라라. 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의 이름은 그드라입니다. 자, 과거 우리가 이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 통해서 하갈과 사라의 사건이 있죠. 예를 들어 보면 사라와 하갈은 똑같은 여자입니다. 똑같은 여자예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사라가 하갈을 굉장히 시기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사라보다 하갈이 훨씬 더 예뻤을 수도 있어요. 훨씬 더 예뻤을 수도 있고 아브라함 보기에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다. 사라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그러나 결론은 사라는 인정받았지만 하갈은 그 집에서 쫓겨나야겠습니다. 이 원리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쁜 것 같아도 그 집에 남아있고 인정받는 복의 사람이 따로 있고 쫓겨내야 될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차이밖에 다른 건 없어요. 그 차이 외에. 그래서 약속의 여인인 사라는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여인인 하갈은 육신의 자식인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약속은 따라합시다. 약속을 낳지만 육신은 육신을 낳는다. 이게 성경 결론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난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식이 있고 육신의 자식이 있습니다. 약속이 약속을 낳고 육신은 육신을 낳습니다. 이게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닭이 알을 아무리 많이 낳아도 닭은 절대로 거위 알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건 당연한 거죠. 닭이 아무리 알을 많이 낳아도 거위 알을 낳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갈은 육신을 따라 난 여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여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아무리 아이를 많이 출산을 해도 약속의 자녀를 잉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은 약속을 낳을 수 없다. 육신은 육신을 낳는다. 여러분 콩 심은 데서 콩이 나고 그리고 팥 심은 데서 팥 납니다.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미련함은 어떤지 아세요? 우리의 미련함은 우리는 콩 심은 데서 팥 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하갈을 붙들고 이삭을 바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육신에서 약속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하갈을 붙들고 이삭을 낳아달라고 이렇게 붙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한 가지 사건, 여러분은 이 뜻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모를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거 아시죠? 차별금지법. 혹시 이 뜻이 뭔지는 아십니까? 차별금지법이 뭔지?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예요. 동성애를 비롯한 트랜스젠더, 요즘에 사회적인 약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벌써 화두화되고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애썼지만 결국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탄생한 제21대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 법을,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그런데 여기에 소위 교회연합회라는 그 단체에서 이를 지지하고 나선 거죠.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연합회에서 이것을 지지한 것에 대해서 교회 언론협회나 평시도 단체 그리고 일부 목회자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이 구호예요. 네. 차별금지법은 트랜스젠더, 동성애 이거 인정해야 된다. 차별 없애야 된다. 이게 차별금지법이고 이 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을 우리는 나는 반대한다. 이게 바로 보수 기독교 단체의 입장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누군가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 주변에서 아니 왜 교회에서는 차별금지법 반대를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해줄 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차별금지법이 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이거를 반대하고 있는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각각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그들도 사람이니까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요즘 트렌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요즘에 만약에 그 동성애 트랜스젠더들에 대해서 차별법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왕따가 될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과 모임에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봐야 되지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은, 성도의 근본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은 어떤 말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남자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면 동성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괜찮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가증하게 보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반드시 죽여라. 둘 다 죽여라.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세상은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를 옹호하지만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은 그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육은 결국 뭐를 낳는다 그랬어요? 육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죄인이에요. 결국 우리가 낳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낳는 것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저의 신앙과 성경적 관점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차별금지법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법의 근간을 흔드는 사단의 무서운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법을 흔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흔드는 무서운 사단의 시도예요. 이런 일들은 동성애는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도 동성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그 나라,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리지 마, 그들과 결혼하지 마,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신 거예요. 물들까 봐.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법이 서게 해달라고. 세상에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서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셔야 돼요. 국회의원들이나 교회협회나 또 다른 일반 단체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 동성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하면 안 돼요. 이 말 하다 걸리면 잡혀가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시민권도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법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또 지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방법이 있고 나라법이, 헌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법보다 우선되는 게 뭐예요? 헌법이에요. 자, 우리는 이 세상 시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세상 법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더 우선시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더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안 된답니다. 금지시켜요. 하나님 법은 이를 가증히 여기고 그런 자를 죽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세상은 자꾸 육을 심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꾸 육을 심으려고 해요. 이런 모든 일들이 자꾸 육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육을 심으니까 자꾸 육을 낳는 거예요. 성경과 어긋나는 것들을 자꾸 심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일들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걸 자꾸 심어요. 사람들 마음 속에, 사회 속에 법으로, 문화로 자꾸 심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악들, 이런 결과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결론은 심판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법, 세상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법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육신에다 심지 마십시오. 육은 육을 낳습니다. 우리는 믿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을 심고 우리의 인생을 심고 우리의 삶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소망을 심으십시오. 예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 구원을 얻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5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백세에 주신 언약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또 그 전에 이삭 이전에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후에 그들에게서 난 6명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삭을 포함해서 모두 8명이지만 이 8명의 자식들 가운데서 약속의 자녀는 오직 몇 명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8명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그 중에서 약속의 자식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육신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이 5절부터 6절에서 하는 일은 뭐냐? 구별입니다. 구별. 이삭과 비이삭의 구별.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과 비영적인 것의 구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잘한 일이에요. 이것이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고 다른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는데 그 비이삭들, 다른 아들들은 모두 이삭을 떠나서 동방 땅으로 가게 되어서 그들이 아람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왜 이삭 이외에 다른 자식들을 멀리 보냈는지 이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이삭과 그들을 거리를 두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육신의 자녀들로부터 뭐를 지켜요? 누구를 지켜요? 네, 영적인 자녀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이 복된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그거는 육신을 따라 또다시 실수를 했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은 영적인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육적인 자식을 멀리 보내는 결단을 했다는 거죠. 마치 과거에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았던 것처럼 이 구별을 통해서 이삭을 지키려 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여러 기독교 나라들을 볼 때 믿음의 위기, 이 영적인 위기가 언제 찾아옵니까? 왜 찾아옵니까? 바로 이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하지 않았을 때,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지 못했을 때, 구별할 때를 놓쳤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면 어때요?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때를 놓치면 항상 후회해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때가 있죠. 항상 공부 못하는 애들이 때가 늦고 다 늦게 지나서 그때 공부 잘할 걸 이렇게 후회하죠. 암이라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치명적인 질병이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이렇게 무서운 암도 어떤 현상이든지 전조 증상이 있대요. 전조 증상이. 그때가 내가 병원에 찾아가서 빨리 치료해야 될 때예요. 근데 그때를 놓치면 결국 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위험한 겁니다. 저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안타깝게 여겨져요. 영국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융성했던 나라고 감리교가 거기서 나왔고 성공회가 나왔고 장로교가 나왔어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영국에 갔었을 때 맨체스터에 있는 큰 영국 국교회 건물에 갔습니다. 다음 화면 좀 넘겨줄래요? 제가 갔을 때 맨체스터에 있는 큰 영국 국교회 건물인데 이게 그 건물이에요.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사이즈로 보면 약 한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예요. 외관을 봤을 때.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모습이 건물은 교회처럼 보이죠? 근데 안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레스토랑 같죠? 맞습니다. 레스토랑이에요. 이날 여기서 결혼식 있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상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식탁이 차려져 있고 다른 어떤 연애를 위한 모임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간에는 또 다른 모임, 사적인 모임들을 위한 공간이 또 있어요. 예배 공간은 한 50명 정도 안고 정도 조그만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 나머지 그 넓은 공간은 전부 이런 모임으로 세상적인 모임으로 그렇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임대하냐고 물어봤더니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 없어서 교회 공간을 이렇게 임대를 줘야 교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국 교회는요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영적인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교회의 숫자가 줄어가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줄어갑니다.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역시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도 미국 선교사가 들어오죠. 그런데 그런 미국이 이제는 영적으로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제2의 이스라엘처럼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한국은 어때요? 우리 한국도 지금 그 뒤를 졸졸 쫓아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위기를 우리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자꾸 통과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의 영적인 위기를 스스로 자초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고 크리스찬들조차도 기독교인들조차도 성도들 목회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의 법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인권이 있고 세상에 법만 난무하는 것이 지금 교회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하나 영적인 삶을 다 양보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양보하는 건 그 양보한다는 단어는 좋은 얘기지만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 근데 그것까지 다 양보하고 결국 내 믿음 잃어버리고 내 신앙 다 잃어버리고 결국 불신자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잠깐 기도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떠난 인원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제가 요즘 들어본 바로는 약 한 30% 정도는 교회를 떠났대요. 이미. 그리고 또 교회 전문가들 그들은 안 돌아온대요. 앞으로. 저는 이런 것들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 내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양보하는 데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과 비이삭을 구별하고 영적인 것과 비영적인 것을 구별하듯이 오늘 우리가 영적인 것, 비영적인 것 구별해서 내가 양보해야 될 건 양보해야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영적 믿음, 나라의 영적인 믿음을 지키려면 육적인 것을 멀리하고 내어쫓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영을 지키기 위해서 내어쫓아야 될 그드라의 자손들, 여러분이 내쫓아야 될 내 인생의 내 삶의 그드라의 자손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거 내쫓으시는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이 그드라의 자식 같은 세속적인 생각과 행동을 버리는 이런 은혜와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누가 복을 받아요? 약속의 자녀가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아무리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뒤엉켜 있어도 결론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나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아무리 이삭과 이스마엘과 그들의 자손이 엉켜 있어도 복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 그런데 이스마엘이나 그들의 자식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없어요. 보십시오. 최후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후에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누가 받아요? 약속의 자녀가 받는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결론이고 성경의 결론이고 이 세상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날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착한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자기 몸을 던져서 남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몸을 던져서 남을 구해서 세상에서는 의인이라 칭함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오직 약속의 자녀만 의인이고 약속의 자녀만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 약속의 자녀는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약속의 자녀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고 그런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얻어보고 남들이 갖고 싶어하는 거 다 소유하고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거 다 다녀보고 남들이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보는 거, 이게 복이죠. 세상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한 각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의 복은 아무리 세상에서 삼성 재벌 이사라고 할지라도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세상에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이 약속의 자녀라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이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펼쳐갈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 좋지요. 과연 복 좋지요.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 과연 어떤 복이냐? 어떤 복이냐? 열심히 우리가 그들과의 후손 같은 이런 후손들을 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이삭 한 사람 붙들고 살 것이냐? 여러분 인생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의 삶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절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과거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그 물결에 올라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홍수가 지나가는 그 모습 본 적 있습니까? 그 무섭게 흘러가는 그 물. 그 물을 거스를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 물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이미 우리는 그 물결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결말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젠 그 결론이 닥칠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임할 겁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예비하십시오.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그러나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날은 축복과 위로의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멸망, 그들의 심판이 왜 임했습니까? 그들도 세상에서 좋다는 복을 다 누렸어요. 동성애? 네, 소돔과 고모라의 대표적인 죄예요. 그게 세상에서 좋다는 복을 다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항상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심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삭의 후손, 약속의 후손이 되시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스마엘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그들의 후손처럼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마음을 바꾸어서 주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구원해 주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축복입니까? 축복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절대 축복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상이 축복인 줄 알고 그 속에서 누리다가 결국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속에 사모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복된 삶,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 그 복, 네, 복바가지도 깨질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복된 삶,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육은 항상 육을 낳는다는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잘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약속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축복과 구원의 대상이 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